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이고요.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숨은 잘 쉬어지십니까? 제가 맨날 인사하는 게 뻔해요. 인사말이 잘 살고 계십니까? 숨은 잘 쉬어지십니까? 이렇게 맨날 질문을 하거든요. 숨이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턱턱 막혀요. 그래서 그리고 잘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저 보자마자 잘 살고 있고 숨 잘 쉬어집니다. 미리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잘 사는 게 뭘까요? 항상 그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우리 인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잘 살게 되는 것일까? 정말 잘 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었는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그 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 산다라는 것을 위해서 비전을 찾는데 비전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비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전을 찾을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주변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지 우리 주변을 통해서 이 비전을 찾으려고 하다가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이 되셔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제가 원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어떤 공동체가 저희 교회로 오기로 했어요. 그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였고 그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그러니까 2세대, 그러니까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기로 했다가 그 전날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못 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그 교회 공동체 한 지체가 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8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굉장히 어린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서 스스로 병원에 찾아갔고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공동체에 일어나서 미안한데 오지 못할 것 같다고 장례도 치러야 되고 자의식기 때 하는 것들이 지금 정신이 다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지금 너무나도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선 그냥 지금 뭘 하고 다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녀석이죠. 그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죽음만이 커지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과 그 방향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번 한 주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치킨을 먹으면 뭐가 오냐면 목에 담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치킨을 먹었고 수요일 밤에 예배가 끝나고 치킨을 먹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안 돌아갈 때마다 이게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뭔가가 제가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 맨날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 뭡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깔아앉습니다. 분위기가. 왜냐하면 다 상처를 보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 이런 것들 다 헤집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속상하고 깔아앉고 그래서 주일날 이걸 했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죠. 수요일날 하더라도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 보통 어떻게 하냐면 1박 2일로 가서 굵고 짧게요. 근데 저는 미쳤죠. 지금 이거를 10주간 한다고 이걸 괜히 이렇게 하나 생각을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우리한테 유익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빨리 뭔가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위한 그 치료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굴 만나고 무언가를 하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해서 저도 계속 깔아앉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울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셨던 그 중에 주었던 두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뉴스를 보니까 그 성남 분당구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실종이 됐어요. 마지막 고3 김휘성 군이라고 하는데 22일 오후 5시 22분쯤에 영풍문고 분당 서현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 거기서 이제 참고서를 사가지고 CCTV를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가 에스컬레이터의 한쪽 팔을 기대고 고개를 숙인 채로 그 수험서겠죠. 그거를 들고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바로 거기서 엘리베이터 육교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지금 연락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순간
지금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우울함과 그 아픔과 비슷한 아픔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힘듦의 원인 실타래들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제가 처음 이 예수종합교회, 사곡교회였죠. 사곡교회를 정갑신 목사님이 제안을 하고 이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곳에도 나의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 이 지역에 내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바로 오케이를 했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곳으로 가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리개척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8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면, 아무에게도 같이 그곳으로 가자는 얘기를 내가 인간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0938 기도라는 걸 만들어서 마태복음 9장 38절의 말씀으로 저녁 9시 38분, 오전 9시 38분 추수할 일꾼. 그래서 그때 맨날 기도하면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 하면서 기도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그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은 아무도 같이 간다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꾸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때 저희가 정한저스라고, 독수리 오영재는 지구를 지키지만 우리는 조함을 지킨다 하면서 교역자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졌던 그 때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이미 왔어요. 순종해서 왔고 여기에 서 있는데, 계속해서 제 포커스와 목적은 어디로 가냐면, 이 교회와 이것들을 어떻게, 저 어느 순간부터 이 설교를 부담을 안 갖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부담을 갖고 뭘 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향이 가는데, 그렇다고 잘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제 실력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더 준비되고 무언가를 더 잘하며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뭐가 점점 어긋장이 나냐면, 지금 이곳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묻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 고3짜리 아들이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제가 목회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어떤 환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한, 지금 예배자가 아니라 관광객이 되어진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부어주셨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이나 이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머리에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하지만 다른 것에도 열광하고
열광하고 또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수많은 것들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원 오브 댐이죠. 그 수많은 따르고 좋아하는 우리의 기호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리고 나는 여전히 다양한 다채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단순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복지체계를 만드시고 어떤 다양한 방식들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역하는 그 시대에 자기가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소외된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내 아들을 내가 여호와 일에 예비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그 애굽에 있는 한 모세라는 그 청년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 광야에서 그 애굽 땅에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건물이나 행정적으로 완벽한 제도나 재정적인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과 기다림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죠. 예수님도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시면 됐는데 3년 동안 끝까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계승해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팬에 대한 구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보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팬은요, 관람석에 앉아서 그 선수를 열렬하게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좋아하는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기뻐하기도 하며 그 선수와 사진을 찍은 것을 평생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책 속에 끼워놓고 감동하며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팬은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그 선수를 향하여서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하여 희생을 하거나 고통을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 것이 없지만 그 선수와 인격적으로 교제나 사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선수가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다가 더 좋은 선수가 나타나면 대상을 바뀌기도 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인 것뿐이죠. 요즘 교회에도 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원이나 마음을 만져줄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떠나 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그분과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아이들머니 얘기하는 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생각이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바라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지만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성경은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고 싶자고 하자 그분에게 배를 내어주죠.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가 자신이 행하여도 얻지 못했던 그 결과, 그 물고기들을 얻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팬이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김병삼 목사님이 팬인지 제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 알라딘의 램프가 있어요. 거기에 그 램프를 비비면은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응답해줘요. 여기 알라딘 램프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지니가 우리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알라딘 램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은 소원이 들어도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궁극적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이 질문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알라딘의 램프를 쫓아가겠죠. 여전히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팬의 한 분으로 남기를 원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기도를 한동안 할 때가 있었는데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제 안에 사랑하는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다른 것들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이름을 내거나 어떤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삶을 부르시는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고 그분의 마음이 어떻고 그분이 지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하루에 무엇을 좋아하고 하루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역들, 그분의 마음을, 그분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로 나아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며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뭐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잃어버린 자녀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겠죠. 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유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을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목자가 없는 게 문제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이끌어갈 모델, 그 방향,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목자를 잃어버려서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아 헤매며 기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10장 1절에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그때 뭐라고 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여줍니다. 팬의 관점으로 봐요. 그냥 이 예수님이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가르치시며 그들 안에 있는 성도 중에 어떤 분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게 되고 또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나고 이러는데 그냥 팬은 뭐예요? 그냥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열광하고 예배하지만 집에 가서는 그냥 그분은 그분인 거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귀신이 내어 쫓김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성경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과 같은 동화책과 같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하는 순간 이것은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마법과 같은 책이 살아있는 그 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요 언제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열심히 16절 19절을 보면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냐면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요.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거는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놀고 있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수확이 없었던, 열심히 일을 했지만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던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 제자들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 또 언제 부르십니까?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에게 찾아와요. 엘리사도 언제 부르십니까? 밭을 갈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싸서 짊어지고 가정과 사회를 내팽겨치고 어떤 곳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게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또 아내를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그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 잘 살고 싶어도 어떻게 잘 사는지를 알지 못해서 내 방법, 내 방식으로 실수를 또 잘못된 결과들을 낳고 또 그 결과로 상처를 입고 망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우리의 일터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쫓아갈 때, 그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냄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까?만을 생각합니다. 보내심을 받는 것은 부르심에 먼저 대답을 한 이후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역들을 하려고 하면 주님은 뭐예요?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셔서 나에게서 배우고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배워야 돼요. 주님께 어떤 능력이 있고 주님이 어떻게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지를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답해야 보내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할 때 이 성경은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8절에 그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을 버려요.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둬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느냐? 또 어떤 분은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부모들을 다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부모를 버렸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나의 그물과 내 먹고 사는 생존의 일보다도 또 내 주변에 내가 행해야 되는 그 의무보다도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 배워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리로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힘든 게 뭐냐면 본문 내용은 뻔해요.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제 마음이 뻔하지가 않은 거예요.
청년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내가 정말 가진 게 1달란트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뭐가 너무 많아요. 아내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고요. 교회 성도님도 있고 모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책임이 되고 짐이 되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을 보는 거죠. 어떻게 이 상황들,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착각이고 교만이더라고요. 제 목이 뻣뻣해진 거는 해결책은 거예요. 청년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때도 동일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울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개의 방법들 중에 하나가 기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다른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